또 주님의 품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선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부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네. 폭풍 가운데 나의
까맣게 주를 보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범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니 부족하고 부끄러웠고 연약하였던 것들 뿐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 자신의 모습들은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교만함과 악함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잊지 못할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이 영성으로라도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분교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유심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46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을 본문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삼시의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6절 말씀에 보니 처음 그를 소개할 때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고 할 때 그 바는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이름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메오란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46절에 보니 맹인이고 거지였어요. 자,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거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맹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 디메오가 소개가 되어 있기는 한데 과연 이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였을까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제대로 된 아버지였으면 어때요? 아들이 소경인데 나가서 거지 노릇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잘 돌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버지가 없거나 돌아가셨거나 디메오라는 사람이, 아니면 살아있긴 하지만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같은 소경이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뭔가 아버지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볼 사람도 없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 또 안타까운 인생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비극적 인생이고 절망적 인생이고 불행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의 인생을 결론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 인생이 이렇게 46절에서 시작되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디메오의 인생의 마지막 5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 시작은 비극적 인생이고 절망적 인생이고 불행의 인생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희망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왜요? 눈을 뜨게 됐잖아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52절의 마지막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이제 그는 육적인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던 그가 되었다. 희망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렇게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인생, 행복한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그 이유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죠. 믿음. 바디메오가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겠냐? 우리가 아무리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달라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바디메오의 조건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극적인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바꿔낼 수 있는 것, 그것은 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조건의 차이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얼마나 좋은 성적이냐, 아니냐, 매출액이 얼마냐, 적냐, 많냐, 건강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외모가 어떠냐, 저떠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 차이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는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결국에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한순간에 바뀌어버릴 수 있는 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내 인생도 바꿔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진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예수님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바디메오는 그렇게 평생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으며 손가락질 받는 거지로 침뱉음 당하며 조롱받으며 살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와보라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맞게 된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주전 1세기 유명한 사역자, 주전이 아니고 주후 1세기가 되겠죠. 주후 1세기 유명한 사역자 중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바디메오가 이 바디메오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가 언제겠어요? 주후 약 33년경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에서 지금 지나서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예수님 생애에.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후, 예수님 태어나신 지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AD 33년경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된 연대는 주후 AD 60년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 27년 정도, 약 27년에서 3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 3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했던 이 바디메오가 진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 지도자가 됐을 만큼 그의 믿음이 성장되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하필이면 수많은 맹인들이 예수님의 치료를 받고 눈을 뜨게 되었는데 이 바디메오가 여기에 기록되어 그 이름까지 밝히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눈을 뜬 사람이 수백 수천 명이 되었을 텐데
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데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 지도자로 설 때까지 그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디메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겠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순히 눈을 뜨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이런 육적인 회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 만나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고 또한 진정한 제자로서 계속 믿음이 성숙해감에 따라 한 시대에 기독교 역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또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또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만큼 그의 믿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남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셨다라는 거죠.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었으며 예수님은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다 들어주겠다 말씀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앞부분으로 가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나가실 때에 그랬잖아요. 지금 여리고에서 이제 나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생을 마감하시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때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이 때를 놓치지 않는 찬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찬스의 믿음.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을 3C의 믿음이라고 제목에서 소개했는데 3C, 첫 번째 C는 찬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찬스. 찬스를 놓치지 않는 믿음, 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그게 바디메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지옥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뭘까? 제일 유행하는 말이 뭘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슨 말을 할까요? 껄이란 말이래요. 껄. 아이고, 예수님 좀 제대로 믿을걸. 아이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릴걸. 전도 좀 많이 할걸. 성경 좀 많이 볼걸. 기도 좀 많이 할걸. 껄. 그 껄로 가득한 게 지옥이라고 그래요. 왜? 후회가 가득한 거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주님을 위해 잘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 우리에게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게 아니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도, 기도할 수 있는 기회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늘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내일도 모레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으며 저는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다고 과히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장담할 수 없어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특별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 말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것을 내가 확언하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슴 아픈 사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걸 그 부모님이나 학생, 학부모 중 선생님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았다면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겠죠.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주 한 주가 소중하고, 한 번의 예배가 소중하고, 한 번의 기도가 소중하고, 한 번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좋은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인생이란 절대로 보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줬을 때 우리는 이 기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그 기회를 붙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가 내 인생에 드리는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 수업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해 보시길 바라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질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취직할 수 있는 기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 이 모든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를 붙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은 분명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이 좋은 기회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족들이 그 기회를 잘 붙잡고 선용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꼭 붙잡아 이 찬스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자,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자, 파란색 글씨가 되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시했다는 것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cry out, 소리질러. 영어로는 cry out이. 첫 번째가 찬스의 믿음, 삼시의 믿음 중에 찬스의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cry out의 믿음이라는 거죠. 소리 지르는 믿음, 소리 지르는 믿음. 근데 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도 사람이 부르면 대답을 하거든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무리 피곤해도 애가 울면 아이의 방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말입니다. 가서 뭐가 필요하냐고, 왜 우냐고 묻고 해결해 주죠.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고 외면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할 리가 있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죠. 바디메오의 믿음이 예수님께 상달되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믿음, 이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신실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꼭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서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선규 아나운서라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SBS 아나운서 중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는 SBS 방송국을 그만두고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계기가 있었어요. 이 최선규 아나운서는 원래 불교 집안 출신이라고 해요.
대학생 때 불교 학생 회장을 지낼 정도로 그는 불심에 취해 있었고, 또 그의 할머니는 세 개의 절을 소유할 만큼 아주 불심이 철저한 집안의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상치 못한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1993년도 9월 25일 11시 50분 SBS 방송, 생방송이죠. 행복찾기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이 있었어요. 그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생방송을 끝마치자마자 그에게 메모 쪽지 한 장이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 응급실, 생명위도. 교통사고, 응급실, 생명위도. 도대체 뭔 내용인가 자세히 봤더니 딸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생명위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방송국에서 대림동 여의도 성묘병원까지 차를 모는데 보통 때 같으면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또 그날따라 영등포 로타리가 많이 밀려가지고 계속 발만 동동 구르고 차는 못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딸은 죽어간다고 하는데, 생명위독하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빠로서 없어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무력해 보여 그냥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는 것이 자기 입에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3살짜리 우리 딸 혜원이 살려주십시오. 우리 딸 살려주시면 나 평생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입술에 고백이 터진 거예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한 거예요.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계속 눈물로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우리 3살 난 혜원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기도한 것입니다. 응급실에 들어섰습니다. 딸이 살아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들어서서 딱 봤더니 하얀 천이 덮어져 있어요. 이미 죽었다는 거죠. 시트를 제치고 딸을 봤더니 딸의 온기는 남아있는데 의사들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딸 죽지 않았다고, 아직 살아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고개를 갸우뚱할 뿐 움직이질 않아요. 딸을 껴안고 울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계속 또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딸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하면서 딸이 핏덩이를 툭 해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딸이 살게 된 거죠. 아빠. 딸도 울고 아빠도 울고 그걸 지켜보던 의사들도 깜짝 놀라가지고 막 울고 드디어 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선규 아나운서는 그렇게 잘 나가던 SBS 아나운서로서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기독교 방송국 아나운서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당시 90년도에 최선규 아나운서의 인기가 지금의 최고의 인기 아나운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성주 아나운서보다 훨씬 더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로서. 아마 그 당시 요즘과 같이 방송국을 넘나들면서 방송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아마 탑 수준의 수입을 올릴 만큼 유명한 아나운서였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 그대로 지키고 기독교 방송국에 이직해서 지금도 CTS 방송 틀면 이 최선규 아나운서가 나옵니다. 의사들도 포기하고 시트를 덮었던 딸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교에 심취했던 가정의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죠.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기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편안하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혹은 누군가는 생애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기도가 낯설고 어색해서 기도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기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기도를 시작하기조차 어려운 사람, 뭐 그런 둘 중에 하나에 우리는 속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늘 간절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포함되어야 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만 그것이 간절한 기도는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대적했던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의 기도를 할 때 온몸에 칼로 피를 내면서 자신을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이 바알신을 향하여 부르짖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간절한 기도일까요? 우리를 해하면서 내가 이 모습을 보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꼭 큰 목소리가 아니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늘상 해왔기 때문에 익숙해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만큼의 그런 기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두렵게 여겨져서 오늘도 기도는 못 해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 단 몇 마디의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들으실 수 있을 그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바디메오와 같이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소원, 기도는 뭘까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은 알고 계시겠죠. 그것을 오늘 이후에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눈을 낫게 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어떤 믿음이었다고 했죠? 찬스의 믿음. 두 번째 cry out, 부르짖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는 크레센도의 믿음입니다. 자,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아시죠? 음악기호입니다.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데크레센도는 점점 작게. 갑자기 왜 음악기호가 나올까요? 자, 오늘 말씀 47절 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소리를 치며 기도하는데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야야, 예수님 앞이야, 시끄럽게 떠들지 마, 잠잠해, 조용히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잠잠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더 크게 소리 질렀어. 더욱 크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크레센도라는 거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왜? 나는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 내 눈이 뜨여지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자, 크레센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즉시 응답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한 번 기도했다고 응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최성규 아나운서의 기도같이 정말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 그건 정말 특별하고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도가 딸을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는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도 이 바디메오도 그렇잖아요. 한 번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님 그래 내 눈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반응은 어때요? 결과는 어때요?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막 뭐라고 하고 혼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반응이 즉시 응답이 온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응답되는 순간까지 계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방해하고 환경적으로 방해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계속 할 때에 결국엔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쉽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반대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을 통해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이죠. 봉사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방해하는 거야. 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 그러지 마. 그러나 진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이 크레센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방해가 있을수록, 반대가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멈추지 않고 더 크게, 더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그 믿음이 결국엔 응답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자 49절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반응을 하십니다. 그를 불러라. 누구냐? 맹인을 부르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51절에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움직였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크레센도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반대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찾았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님은 눈여겨보셨던 거죠. 그래, 됐다. 너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 너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더욱더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에휴,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멈춘 믿음, 멈추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어렵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방해와 비난과 오해에도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내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래 진이야 됐다. 그래 너 소원이 뭐야? 말해봐라. 그래 하선아 너 소원이 뭐니? 그래 대성아 너 소원이 뭐야? 영원아 너 소원이 뭐니? 그래 이사모 너 소원이 뭐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야, 이 학생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 야, 이 사람한테 정말 더 잘해줘야겠다. 이 사람한테 정말 더 잘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킬 때 그 감동받은 사람은 그 감동시킨 사람을 위해 또 남다르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된다면 어떨까?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겠죠.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말입니다. 주님을 감동시켰던 바디메오, 이 3C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인생의 회복과 또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3C의 믿음, 찬스를 놓치지 않는 믿음, cry out, 부르짖는 믿음, 크레센도 더욱더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디메고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디메오의 기도를 들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바디메오에게는 눈 뜨는 것이 진짜 그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고 간절한 소원이었겠죠.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선규 아나운서에게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는 게 그의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원이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그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예수님께서 만약 물으신다면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해야 기도를 잘한다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기도는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말 진심을 담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주님께 단 몇 마디의 고백이라도 간절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답답하고 어렵게 인생을 살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가졌던 3C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수를 주셨을 때에 그 천수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기회들을 날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기회들을 잘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 좋은 성과들을 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시간을 정하여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일진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잠자기 전 꼭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새로운 내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전주대의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교회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주여, 이 종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품교회를 통하여 많은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품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청년들이 더욱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크레센도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참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그의 인생을 살아왔건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 어쩌면 인생이 그렇게도 역전될 수 있는지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다는 건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품교회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답답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풀려져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정하여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밤을 맞추기 전에, 하루를 지나기 전에 꼭 시간을 정하여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계획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기도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소들을 만나게 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품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전주대의 많은 학생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주님, 저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우리 전주대 학생들 가운데 예비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품교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품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참여하고 싶지만 직장 관계로 또 여러 사정상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 영상을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님의 분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또 새로운 가족들, 예비한 가족들 허락하여 주시도록,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럴 수 없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믿음을 담아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더 크고 귀한 것, 좋은 것 많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며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범사가 다 잘 되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삼시의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가족들 위해 여러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